어제 강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었어요. 어제 추석이었죠. 이제 목사님 댁에 가지는 않았고 저희는 수요일, 목요일, 토요일, 주일 보는 관계로 그렇게 보지 않았을 때에도 추석 명절은 이제 따로 지키지 않아요. 각자 기도하기 바쁘고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데 어제 이제 목사님께 전화가 왔고 목사님에 대해서 이제 예언 기도를 해드렸는데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이 되게 은혜가 되어서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목사님 기도를 해드릴 때 이렇게 목사님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예수님 앞에 겸손한 사람들은 예수님 발에 얼굴이 닿아 있어요. 그 정도로 닿아 있는 사람들이 해 영광 갈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 발등에 이렇게 머리를 팍 박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사정하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그런 모습이었고, 근데 이렇게 하늘에서 빛이 쫙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에서 빛이 쫙 쬐어지는데 이렇게 강 목사님한테 주신 그 들림의 축복을 들림의 축복을 준 거래요. 강 목사님한테 그 문을 이렇게 열어준 걸로 허락한 걸로 보여지고 이분이 이렇게 활짝 열려 있어서 빛의 세기가 이렇게 넓게 퍼지는 거예요. 넓게 퍼지는데 갑자기 우리들이 보여요. 우리들이 보이더니 우르르르르 오더니 강 목사님 옆으로 쫙 다 붙어요. 다 붙어서 다 이렇게 양들이 더울 때 더 붙어 있잖아요. 추울 땐 더 떨어져 있고. 근데 얘네가 다 붙어가지고 이렇게 양들로 보였거든요. 우리가 다 붙어가지고 촘촘히 다 붙어서 그 빛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까지도 들림받을 자들로 다 서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주셨고, 또 이 빛을 예수님이 더 확장하는 걸로 또 보여주셨어요. 이 빛이 더 확장되면 확장될수록 더 많은 영혼들이 오게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냐면 들림받을 자 와라. 여기 오면 다 들림받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면 들림이 훨씬 수월하대요. 예수님이. 들림이 훨씬 수월하다. 들림의 문이 열려있는 곳이고 들림 문이 조금 열려있는 곳이 있고 더 열려있는 곳이 있고 열려있는 크기가 다 달라요. 그런데 사실 저는 열려있는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다른 교회 여기 오신 분들이 다니시던 교회에 대해서 점검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지 한번 영점검 해주세요. 그 담임 목사님 어쩐지 기도해주세요. 이러는데 저도 그게 약간 주의종 판단하는 죄를 범하게 되는 그거라 이렇게 웬만하면 해드리지 않습니다. 해드리지 않고 최대한 그냥 이렇게 기다 아니다만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는 편인데 우리 교회 그래서 들림이 열리는 교회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열려있더라도 바늘구멍만큼 열려있는 교회 딱 한 군데 봤었어요. 그거 말고는 우리 교회는 이제 활짝 열려있는 걸로 객관적으로 본 거예요. 저도 제 영생이 달려있는데 객관적으로 봐야 되잖아요. 우리 모두 영혼이 달려있지만 저도 제 영혼이 달려있는 거니까 저도 객관적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 이렇게 들린 문이 활짝 열려있고 크게 열려있었어요. 그 빛이 엄청 빛의 세계가 세게 우리를 다 이렇게 비추고 있는 모습이었었고 우리가 그래서 이 은혜를 다 같이 받고 있대요. 들림의 은혜들을. 끝까지만 가고 그 길에서 이탈하지만 않으면 우리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도 저 미국에 계신 부부께서 한국에도 오셨었고 얼굴도 알아요. 한국에 와서 여기서 얼굴 뵙고 인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서 그래도 한 번 봤다고 마음이 좀 정이 들었나 봐요. 한 번 봤다고. 또 여러 번 연락도 하고 또 이렇게 헌금하실 때는 저한테 이제 제 송금해 주시면 제가 이제 그거를 한국 돈으로 바꿔가지고 헌금을 대신하고 그렇다 보니까 연락을 자주 했었어요. 자주 했었는데 그저께 저한테로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께는 죄송하니까 연락을 못 하시고 저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시면서 연락이 왔는데 이제 다른 데로 가게 됐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굿바이 했어요. 굿바이 했는데 마음이 좀 짠한 거예요. 왜냐면 영나이도 열 몇 살이고 면류관도 썼고 올라갈 거라고 했는데 비록 실시간은 들었지만 그래도 뭔가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들려 올라갈 거라고 하셨었는데 끝까지 갈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분들이 끝까지 갈 줄 알았어요. 왜냐면 그 열심이 정말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밤을 새서 미국에서 여기를 밤을 새서 예배를 다 참석하시고 여기다가 정말 12조면 뭐 헌금 생활도 다 열심히 하셨고 그러니 우리 교인으로 예수님 보셨는데 끝까지 갈 줄 알았는데 아주 초창기 때부터 우리 실시간을 계속 보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이 이렇게 나가시니까 마음이 좋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면서 한편으로는 정말
끝까지 갈 거라는 생각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중간에 이렇게 하산하는 경우가 있고, 저분은 오래 못 갈 것 같다, 이런, 있어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앉아 있어요. 계속 와. 신기하네. 솔직히 신기하다. 금방 안 올 것 같았는데 한 번 오고 두 번 오고 안 오거나 한두 달 다니다 말거나 몇 달 다니다가 나갈 것 같았는데 1년 지났는데도 앉아있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 일은 정말 알 수가 없는 거구나. 그 열심을 낸다고 해서 끝까지 가는 것도 아니고 약간 묵은 닭처럼 앉아있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끝까지 안 가는 것도 아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보시는 중심도 다르고 그게 티가 안 나는 거예요. 잘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의 눈으로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만 아시는구나. 그걸 깨달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끝까지 가요, 우리. 끝까지. 정말 우리가 끝까지 못 가는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우상이 있어서 못 가요. 내 아들한테, 내 자녀한테, 내 남편한테, 내 아내한테, 내 물질 때문에, 내 건강 때문에, 거리 때문에 이것이 다 하나같이 다 장애물이 되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내가 힘들지 않을 땐 장애물이 안 되거든요. 근데 내가 힘들 땐 이것들이 장애물로 와요. 그리고 결국에는 예수님과 자녀냐, 예수님과 남편이냐, 예수님과 돈이냐 할 때 여기서 남편을 택하고 자녀를 택하고 돈을 택해서 들림에서 제외가 되는 경우를 엄청 많이 봤어요. 나는 안 그럴 것 같지만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분명히 우상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들춰낼 거예요. 그럼 들춰냈으면 이제 뽀록 났으면 예수님 앞에서 그거를 가지고 씨름을 하셔야 돼요. 그 우상을 빨리 제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가득 채우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셔서 그 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하루 이틀 만에 되는 게 아니고 몇 달 혹은 몇 년 이렇게 걸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포기하지 않는 자는 끝까지 예수님 붙들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을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나한테 잘해주던 남편이 갑자기 확 돌아서면서 강팍해진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고, 나한테 잘해주던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확 강팍하게 말을 한다. 예수님이 그거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저는 최근에 남편 통해 그거 받았거든요. 남편이 잘해주다가 갑자기 남편이 확 강팍해지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거짓말을 못하겠네. 그래서 남편이 잘해주는데 선교사님이 생각보다 저한테는 잘해줘요. 제 교회에서는 무뚝뚝하잖아요. 근데 집에서 잘해줍니다. 잘해주는 편이고 가족한테 특히 잘해요. 가족 아닌 사람한테는 신경을 안 쓰고 가족한테만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그렇다 보니 내 가족이 힘들거나 내 감쪽에 이렇게 뭔가 당하거나 이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지켜내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선교사님이. 남은 아예 관심도 없고. 그렇다 보니 이제 남들한테는 좀 쌀쌀 맞아요.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 그래요. 만약에 저 사람들이, 내 남편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은 다른 사람들도 좋게 생각할 텐데 선교사님한테 이미지 관리 좀 하라 이렇게 하지만 그게 잘 안 되나 보더라고요. 어쨌든 이제 선교사님이 잘 해주다가 예수님이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남편을 강박하게 만들어서 저를 이렇게 미워하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저를 미워하는 것처럼 별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제가 막 미운 짓 하고 뭐 하고 해도 그러질 않던 사람이 갑자기 확 돌변해가지고 강팍하게 구는 거예요. 한 달을 넘게인가 그렇게 강팍하게 확 그러더라고요. 막 온갖 짜증을 다 내고 막 혈기를 내고. 그래서 제가 너무 이렇게 긴장하면서 사는 거예요. 집에서. 왜 저럴까? 왜 이렇게 갑자기 고슴도치가 됐을까? 그랬는데 그 기도하면서 알았어요. 저 사람을 쓰는구나. 나 쓰는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부부 연단 받는 분들을 제가 이해를 한 거예요. 남편 연단 받는 분들, 그분들이 뭘 잘못해서 남편 연단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뭐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못나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쓰려고 하면은 누구든 쓰는 거예요. 제일 나한테 타격감 있는 사람. 남편이잖아요. 저는 남편이 되게 듬직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듬직하잖아요. 근데 듬직한데 여기도 듬직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도 의지하고 여기도 의지하니까 이제 예수님은 그 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나도 몰랐는데 내가 알고 보니 내 남편을 많이 의지했던, 내 남편이 어쩌면 내 안에 우상이었던 그게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예수님이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게 하고 남편이 나한테 해대는 그걸로 이제 예수님만 바라보게끔 그런 훈련을 시키실 때 되게 아프더라고요. 되게 아팠는데 감사했어요. 왜냐면 그러면서 예수님과 더 가까워졌거든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워서.
그러니까 계속 기도의 자리로 나도 모르게 가 있어. 의지적으로 갔었던 내가 그냥 가 있는 거예요. 아, 은혜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을 꼭 쓰시고 나한테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을 써요. 그러니 목사님 두 분도 서로 엄청 연단 받으신 거 제가 옆에서 봤거든요. 엄청 났었어요. 엄청 났었어요. 그걸 다 견뎠어요. 지금은 되게 평화롭지만 그 때가 다 지나가셔서 평화롭지만 엄청 세게 연단 받으셨던 걸 저 옆에서 보면서 아, 부부 연단 장난 아니구나 이거를 느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부부 연단 받는 건 필수예요. 필수. 그렇지만 피할 수 없는 필수다. 일로 가도 피할 수 없고 저리로 피해도 피할 수 없는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건데 받을 때는 그냥 피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자꾸 나가시면 좀 짧아져요. 그게. 근데 예수 앞에 자꾸 나가지 않고 삐댄다, 딴 데로 나간다, 다른 걸로 의지한다, 다른 걸로 뭐 이렇게 마음을 채우려 한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그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하실 거예요. 계속. 아니면 그게 빠질 때까지 계속 예수님 작정하고 붙잡고서 그거를 계속 남편을 쓰실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런 훈련들이 반드시 올 거라는 걸 알고 계시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든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든 어린아이든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고 제가 저번에 간증을 했었어요. 전에 제가 일을 할 때 같이 일하던 선생님이 교회에서 사역하는 전도사님이셨는데 여자 전도사님이셨는데 사례비를 아예 못 받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어렵다 보니. 그래서 교통비만 받는데요. 교통비 한 달에 30만 원 받고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을 하시다 보니까 수입이 없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셔서 저랑 같이 병원에서 일을 하시는데 그 선생님이 그래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분이고 좀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깨달음도 오고 그런 분이었는데 그 선생님이 어느 날 저한테 하는 말이 제가 좀 11조를 그때 11조 생활 잘 안 했었어요. 그때 약간 양아치같이 신앙생활을 해서 그때는 예복도 입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예복도 입기 전이었고 신앙생활 날라리처럼 양아치처럼 날라리도 아니죠. 양아치처럼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11조를 떼먹은 지 좀 됐었어요. 됐었는데 몇 달 됐었는데 몇 달이 뭐예요? 1년도 더 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선생님한테 저 11조 떼먹는 얘기를 어떻게든 하게 됐어요. 어쩌다 얘기를 하면서 근무하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저한테 딱 하는 말이 쌤 그렇게 11조 떼어먹다간 천벌 받아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기분이 안 나쁘고 예수님이 저 사람 통해 나한테 말을 하는구나 이 말 그냥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기분이 나쁘면 그러면 나 이번 주부터 당장 11조 해야겠다 이런 마음에 11조를 그때부터 얼마나 밀렸는지도 모르겠는데 매주 10,000원씩이라도 11조를 하자. 내 마음을 정성을 보여드리자 해서 매주 10,000원씩이라도 아니면 좀 더 있을 땐 더 많이 넣어가지고 11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회개하면서 11조를 계속 몇 년을 올렸어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렇게. 그러다가 제가 한 번은 선생님한테 한참 지나서 쌤 그때 저한테 그 11조 안 내면 천벌 받는다 했는데 그거 기억나요? 그랬더니 내가 그런 말을 했어? 나는 천벌 받아 그런 말 절대 안 써. 그러는 거여서 아 예수님이 쓰신 게 맞구나. 그 쌤이 이렇게 워낙에 말을 예쁘게 하고 골라하는 이렇게 가려서 하는 분인데 천벌받아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사람이라는 걸 알겠어요. 근데 그런 말을 자기가 뱉은 것도 기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 사람은 예수님 쓰신 거였구나.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결말이 어떻게 됐나. 저 그 이후로 쌤이 그 말씀을 하셔서 그 이후로 열심히 11조 하고 있다고 떼먹은 것까지 하고 있다. 그랬더니 잘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한 번은 같이 또 다른 선생님인데 너무 잘 지냈어요. 제가 직장 다닐 때 거기 일하는 선생님들이랑 되게 잘 지냈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나서 밥도 먹고 뭐 휴일에도 만나기도 하고 막 휴일에 원장님 집에 놀러 가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는데 그 쌤이 한 번은 전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고 제가 예수님 복음도 전하고 하는데도 전혀 막 그냥 그거에 관심이 없는 분이었는데 한 번은 저에게 쌤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다. 그 주의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이다. 세상 일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쪽 일을 해야 될 사람이다. 주의 종이 돼야 되는 사람이다. 그럴 때 제가 마음이 철렁한 거예요. 난 되기 싫은데 되기 싫은데 이런 마음과 또 그 쌤이 전혀 믿지 않는 사람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너무 신기했었어요. 그래서 이건 뭔가 예수님이 저 사람 통해서 또 나에게 확증을 주시는구나, 사인을 주시는구나.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을 통해서 사람의 입을 쓰셔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아이든 어른이든 노년이든 상관없이 그 입을 쓰셔서 말씀을 하실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알아들으려면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고 예수님과 관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 그걸 깨닫는 은혜를 주셔야지 깨달을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한 사람을, 한 영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붙여준다 그래요. 수많은 영혼들을 붙여줘서 기회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한 번만 기회 주셔서 감사했을 텐데 한 번뿐이 아니잖아요. 우리 여태까지 여러분들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붙들어줬으며, 얼마나 기도해줬으며, 얼마나 이렇게 주님에 대해서 얘기했으며, 정말 수많은 사람들 통해서 여기까지 오게끔 도와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내하심은, 오래 참으심은 정말 예수님 따라갈 자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오래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신 그 예수님한테 우리가 이 남은 여생을 남은 인생을 예수님 앞에 다 쏟아 부어도 아깝지 않아요. 정말 인생이 여태껏 살면서 짧았든 길었든 상관없이 나를 그만큼 이끌어 주셨던 그 은혜에 내가 감격해서 나머지 인생을 예수님 앞에 몰빵해서 올인한다.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잘한 선택인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안수 집사님이시거든요. 큰 교회 안수 집사님이고, 동생은 주혜종 사명인데 주혜종 감당을 안 하니까, 주혜종이 길을 안 가니까 계속 일이 막혀요. 길이 막히고 귀가 막혔어요. 눈이 막혔어요. 그렇다 보니 아무리 이런 얘기를 해도 듣지 않는 거예요. 듣다가도 너무 마귀한테 족쇄에 딱 묶여 있어서 이 길로 확 돌아서지를 못해요. 그 마귀한테 족쇄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목숨을 걸어야 돼요. 만약에 정말 내가 안 그런 사람은 하나 없을 거예요. 마귀한테 이렇게 다 목에도 손목에도 허리에도 발목에도 전부 이렇게 마귀가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데, 이거를 푸는 거는 전적인 하나님 은혜 말고는 풀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의지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이거 풀 수 있게 예수님 도와줘요. 우리는 거기서 지금 건진받은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오는 거 정말 힘드셨을 텐데, 여기서 지금 또 너무 은혜가 됐던 게, 어떤 분을 예언해 주는데 마귀가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마귀가 여기저기 묶어놨는데 계속 오래요. 풀어질 거라고. 그 족쇄며 이런 착고가 이렇게 있는데 풀어지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실타래가 엉켜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문제들과 걱정들과 이렇게 두려움과 이런 수년 동안 갖고 있었던 나의 이런 응어리들 있잖아요. 이게 실타래가 다 풀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서 그게 다 풀어지는 걸 보여주면서 자유해질 거라고. 이 교회 안에 계속 오면은, 너가 이 교회 계속 오게 되면 예배 임하고 같이 들림 준비하면 너에게 이게 실타래처럼 엉켜있는 이런 것들이 다 풀어지게 될 거다. 네 안에 자유함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도 예언하면서 깜짝 놀랐고 너무 은혜가 됐어요. 이 안에서는 예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내가 아무리 억압되어 있고 아무리 내가 묶여있는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요, 발을 디뎌서, 내가 지금 내 의지는 살아있잖아요. 내가 마귀한테 완전 끌려가지고 막 침을 질질 흘리고 막 개밥을 먹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옷도 막 못 입고 그러니까 그 정도만 아니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은 이렇게 고치기가 힘들잖아요. 의지가 없으니까, 자기가 고칠 수 있는 의지를 못 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내가 생각을 할 수 있고, 내가 이렇게 제대로 된 말을 할 수가 있고, 내가 두 다리가 있고 두 팔이 있으면 어쨌든 여길 와야 되는 거예요. 와서 자꾸 앉아있잖아요. 그러면 이해가 안 되고 힘들고 따분하고 지루하고 허리 아프고 머리 아프고 배가 고프고 이런 거 처음에 묵상을 하다가, 이게 뭐냐면요, 그게 사실 성령 충만치 않은 거예요. 성령이 완전히 충만해봐요. 허리 아픈 거 생각 안 나요. 생각 안 나고 머리 아프고 배고픈 거, 그건 뒷전이에요. 내 영이 채워지는 게 더 이게 신경 쓰이지. 배가 고프다, 육신이 배고프다, 설교 언제 끝나, 배고프다, 이거 육신이 충만한 거예요. 근데 이제 내가 정말 성령이 충만하다, 배고픈 거 꼬르꼬르, 이게 문제가 아니야. 지금 말씀을 들어서 내 영을 먹이는 이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어요. 근데 그 은혜는 여기를 와서 예배를 드리셔야 여러분들에게 임한다는 거, 그걸 꼭 기억해 주셔서 오기 싫게 만들 거예요. 마귀는. 교회 너무 멀어, 힘들어, 가면 좀 덥지, 사람은 왜 이렇게 많아, 화장실은 한 개야, 그러면서 얼마나 불평할 게 또 불평하려면 얼마든지 불평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너무 감사해요. 불평하고, 물론 화장실 하나죠. 그러니까 남자도 여자도 같이 쓰잖아요. 뭐 어때요? 친해지고 좋죠. 그리고
막 여자 들어갔다가 남자 들어갔다가 막 그러면 뭐 어때요? 뭐 주워가지고 또 뭐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또 나눔도 하면서 뭐 교제 시간도 되고 좋고 에어컨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저렇게 빵빵하게 돌아가는 거 최신식 에어컨 하나 있고 막 선풍기 4개 막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전 이것만은 진짜 너무 감사하다 생각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바닥에 앉아서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이 되고 또 등 받치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의자도 주시면 감사하고 또 심지어 이 의자 너무 좋아. 책상까지 꺼내서 거기다 밥도 먹을 수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 이 모든 것이 감사가 넘칠 것들이 많아요. 불평하려고 그러면 한도 끝도 없고 감사하려고 그러면 감사도 넘치게 할 수 있어요. 그건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시면은 감사를 그냥 넘치게 하시고 그냥 얼굴 구기지 않고 웃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웃고 그냥 감사하고 오기 싫어도 웃으면서 오는 거예요. 나는 오기 싫지만 그냥 웃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러면 억지로라도 웃으니까요. 이렇게 마음이 기뻐져요. 진짜 그래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지옥 같은데 그래도 정말 감사가 입에서 안 떨어져 나오거든요. 근데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내 안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예수님 부어줘요. 의지만 드리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의지를 막 써가지고 오시고 임하시고 예배 임하시고 또 하시면은 올라가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시험과 어떤 연단과 고난과 이런 것들 예수님이 반드시 허락하실 텐데 피하지 마시고 오는 대로 그냥 다 받으시고 예수님 바라보시면서 끝까지 갑시다. 꼭 같이 올라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만이 넘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사람을 쓰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또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의 길을 가야 될지 알지 못하나 또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줄 믿습니다. 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붙잡고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수많은 시험들과 연단들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들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경주에서 이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선택하여서 예수님 오시는 날 들림받는 귀한 신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